고대 그리스에 한 지혜로운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당시 이 지혜로운 사람 소크라테스에게 인생의 지혜와 그 삶의 깊은 영감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는 했었는데요. 정작 소크라테스는 자신에게 지혜를 배우러 온 사람들에게 뭐 하나 가르쳐주고 그 답을 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내놓는 질문을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거꾸로 되묻고는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선생님, 의로움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소크라테스는 그 질문을 다시 똑같이 그 사람에게 반복하는 겁니다. 누구요? 당신은 의로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되묻는 거죠.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이 이제 대답합니다. 저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마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소크라테스의 질문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말하는 선한 마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선한 마음? 이 사람이 한참 생각하다가 그렇다면 선한 마음은 누구든지 용납하고 누구든지 이해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라고 답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소크라테스는 그 사람이 주는 그 말 위에 한 가지 사실을 더하게 되는데요. 당신은 선한 마음을 누구든지 용납하고 누구든지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은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해해주라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그런 모습을 어떻게 참으로 의롭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즉 그 질문을 가지고 온 사람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할 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 소크라테스의 되묻는 그 질문법 앞에서 결국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는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을 가르칠 때 자주 사용했던 문답법이라고 합니다. Socratic Method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의 높은 지식과 그리고 인생의 교만한 그러한 콧대를 가지고 소크라테스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설픈 생각과 논리 위에 올려진 집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때 바로 소크라테스는 이 문답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답법은 자연스럽게 소크라테스의 가장 유명한 말이죠. 너 자신을 안다 라는 말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껏 안다고, 내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 소크라테스 한번 만났을 뿐인데 그 얼마 안 가서 그 미천이 드러나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나는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는 무엇에서부터 그 참 지혜를 찾기 시작해야 될까라는 교훈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철학자의 이야기와는 비교할 수가 없겠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의 말씀 38장 이하 욥기서 끝까지입니다. 42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까지 욥의 그 고통과 신음과 부르짖음 가운데에서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제서 등장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끊임없이 폭풍과도 같은 질문을 욥에게 쏟아 부으시는데요. 욥이 이제까지 그 모진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절망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찾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내 음성에 응답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욥기서 30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나 좀 봐달라고, 하나님, 정말 내 억울한 사정 좀 해야 되달라고, 나를 이렇게까지 비참할 만큼 짓누르고 있는 저 친구들 가운데서 제발 그거 아니라고,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게 아니라고 단 한마디만 해주신다라면은 그래도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 육신의 고통, 이 마음의 고통 이겨낼 수 있는 작은 힘 하나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거 안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상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욥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시면서 욥을 위해서 대변해 주는 거죠. 이 친구들에게 대변해 주는 겁니다. 욥 그런 아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은 친구들이 아니라 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은 욥을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와 같은 전체 배경을 가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이 된다면 내가 하나님이 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듣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런 상황을 만나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의 이 고통과 이 아픔의 이유가 무엇이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왜 나는 내 삶이 이렇게 망가져야만 했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망해버려야 했고 내 10명의 자녀는 단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불러 데려가셔야만 했었으며 지금도 이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이 종기가 끊이지 않고 내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만한 죄가 없는데 만약 내 죄가 있다면 그 죄는 하나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제발요. 제발 하나님. 욥은 그가 만난 이 재앙과도 같은 이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쏟아놓은 그러한 질문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도무지 그 답을 찾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답을 하나님으로부터 꼭 한번 듣고 싶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없으셨던 겁니다. 내 인생은 마치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인생과도 같은 암담한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자입니다. 주님의 자녀된 예배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분명히 놓치지 말고 잊지 말고 붙들어야 되는 굉장한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의 1절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때로는 우리 역시도 기대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그냥 일어나 버리고 그냥 터져버리는 일들로 인해서 나도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그 질문을, 아무리 내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내 스스로에게 던져도 답이 없어요. 어려워요. 자꾸 내 인생은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비참하고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놓였다라고 하는데도, 우리 성도님들,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놓여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반드시 동행하신다.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과 반드시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욥의 고통의 질문들을 하나님께서는 묵묵하게 들으시면서 침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욥을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욥을 멀리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방향에 올 때까지 욥을 위하여서 기다려주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인생에 개입하시사 욥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빚어가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요, 내가 원하는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에 나의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게 무엇이 되었던 것 간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듣고 우리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시사 가장 능력된 길로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동행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서 여러분의 동행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붙들 때, 그 하나님을 놓지 않고 동행할 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폭풍과 같은 질문이 욥에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은요,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대로 입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요, 3장이야, 욥기서 3장이야 38장까지 그 말씀에서 나에게 정죄하고 있는 이 세 명의 친구 앞에서 나는 아니라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럴 만한 이렇게까지 벌을 받아야 되는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고, 나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버리신 거라고, 결단코 내 입술과 혀가 지금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억울한 마음에 폭풍과도 같은 질문을, 그 호소를, 한탄을 하나님 앞에서 쫙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새 친구들과의 대화와 욥의 대답이었던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욥기서 30장 우리 5절 말씀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라는 말이죠. 거짓말을 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하나님의 길이죠.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마음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손에 내가 더러운 것을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욥은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아니라고 제발 오셔가지고 말 한마디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신실해 보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이에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은 굉장히 신실한 자의 모습과도 같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은요. 무지한 말로 그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무지함 아니면 또 생각이라고 하는 두 단어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다 라고 말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욥의 폭풍과도 같은 그 하소연, 욥의 행동, 욥의 질문, 욥의 생각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욥이 무식하다는 거예요. 욥이 무지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손톱만큼도 안 되는 겁니다. 손톱만큼도 안 되는 조그마한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을 향한 경험, 그거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욥과 플러스 욥의 이 세 친구들의 의미 없는 논쟁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 자기들이 다 잘 알고 있다라고 큰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3장부터 38장까지 말입니다. 그 의미 없는 논쟁을 너네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내 손톱에 그 손톱 끝에도 알지도 못하면서 니들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니들 도대체 뭘 알고 있기에 나에 대해서 안다고 서로들 큰소리치고 있니? 이 욥과 세 친구들을 한 번에 정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진짜 쏟아 부어버리시는 욥을 향한 폭풍과도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그 말씀들로 하나님은 욥이 스스로 무지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버리시죠.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8절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자, 여기까지 두 절 말씀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이 땅을 시작을 할 때 그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또 바다가 그 물을 터뜨리면서 터져나올 때 그것을 바다라고 하는 공간에 잘 막아서 가둔 자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지금 내가 너에게 하고 있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있느냐? 나를 잘 알고 있다라고 말을 했던 욥아. 하나님께서는 마치 소크라테스와도 같이 되물으시고 있는 거예요. 되물으시면서 그의 무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그 폭풍과도 같은 질문을 이어가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보았느냐? 깊은 물 밑으로 네가 걸어 다녀 보았느냐? 18절입니다. 땅의 너미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하면은 말 한번 해보거라. 하나님은요 지금 계속해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아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가 무지한지를, 그가 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붙들어서
욥을 깨우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가지 질문만 모았습니다. 끝도 없이 하나님의 질문을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질문에서도 어디 욥이 하나 알고 있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 폭풍과도 같은 질문에 그냥 꿀먹은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욥은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내 방식대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내 세계에만 가둬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만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렇게 세상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와 같이 나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세상의 진리,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욥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들기를 시작한다면 그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의 틀에 다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의 이 작은 머리에 그리고 사람의 이 작은 가슴에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원대한 하나님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이해한다,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원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이 책 가운데서, 글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묶여주실 때에 우리는 이 작은 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참 생명이 있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교만한 모습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라도 욥에게 하셨던 것과도 같이 우리의 삶을 폭풍과도 같은 하나님의 질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몰아붙이게 되실 것입니다.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만든 눈 곳간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너는 내가 만든 우박 창고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들. 그래서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 우리가 발견하고 믿는 자로서 기억하고 꼭 붙들어야 되는 신앙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러지는 겁니다. 욥은요, 혹시라도 모를 그 자녀의 죄악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미연에 그 죄를 방지하고자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예배를, 회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참 귀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의 그 귀하고 신실하다는 믿음의 모양은 정말 신앙이 좋아 보이죠. 그런 믿음의 모습이 또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좋아 보이는 욥의 신앙의 모습은 그가 환난 당할 때 참모습이 확 드러나고 버리게 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Why me? 왜 납니까, 하나님? 왜 접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나같이 신실한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을,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나의 이해가 있고 나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꽤 괜찮은 신앙생활이니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는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동의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으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란이 내 인생 가운데서 나를 덮쳐버리게 될 때 내 뜻과는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일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의 고난을 당하게 되고 또 그가 하나님의 폭풍과도 같은 그 질문을, 하나님의 도전의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그제서, 이제서 그때까지 간접적으로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것들이 점점 더 선명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나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괜찮은 믿는 사람이지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이,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 여기 하나님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교만함이 욥은 그때서,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폭풍같이 쏟아주시는 그 질문들 가운데서 사람의 교만함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 욥은 그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본문이 이어지는 42장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곳에서만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격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그림 하나를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첫 사진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그림 어떻게 보이십니까?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얼핏 보면 우주에 있는 사진과도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우주에 있는 어떤 떠돌아다니는 그 행성, 별과도 같은 사진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또 그랜드 캐년과도 같은 깊은 협곡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진과도 같아 보이죠. 두 번째 사진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 친구입니다. 예, 사실 코끼리 코에 있는 그 주름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줌인을 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알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요, 우리의 시선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이 땅, 지금 밖에 우리의 시선, 이 믿음의 시선도 여기에 밖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보시고 있는 그 눈으로 동시에 아브라함을 보실 수 있으며 아브라함을 보고 있는 그 눈으로 동시에 우리를 보시고 또 그 눈으로 우리의 만대 후손까지 모두 다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 만물의 주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우리가 더 무슨 할 말이 남아있겠습니까?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3년에 개봉되었더라고요. 벌써 20년이 된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정말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은 늘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정말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왜 나만 이래야 하는 겁니까? 근데 이거 어디서 들어보던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잖아요, 이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불만 있으면 내가 내 능력을 일주일 동안 너에게 줄게. 네가 나가서 한번 해봐. 그래서 주인공은 전능자 브루스 올마이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늘 불공평하다.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이성적인 그런 방법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을 확 바꿔버립니다. 세상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고민 없이 yes 클릭해버리게 되죠. 또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이 여자친구를 위해서 저 하늘에 보니까 달이 너무 예쁘게 떠 있는 거예요. 달을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을 확 땡기고 와서 그 여자친구 옆에다 갖다 둬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생각한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획기적일 것이라 생각했던 그 일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40만 명이에요. 이제 1등에게 복권 금액이 돌아가는데 1등에게 $17씩 나눠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복권에 1등 했어요? 그런데 $17를 받게 됐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화에서는 폭동이 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해 내가 내 사랑하는 그 여인을 위해서 이만큼 당겨왔던 그 달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에는 물난리가 나게 되고 저쪽 뒤편에 일본이죠. 일본에서는 큰 해일이 일어나 버리게 됩니다. 단지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나도 이만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고 불평하고 큰소리 쳤을 뿐인데 세상은요 브루스 한 사람 때문에 그 큰 고생을 치러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 재미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가 이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인데요.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나는 하나님 잘 안다. 하나님 잘 섬긴다고 자부했지만은 사실은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생각했고 내 방식대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불평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확 집중해버리실 때 욥에게 가는 그 환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었죠. 그리고 욥에게 폭풍우가도 같이 쏟아지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과도 같은 일들이 재앙이었습니까? 아니요. 욥을 사랑하시사 욥에게 회복을 원하셨으며 그의 영적인 성장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방향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바로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 되심을 나는 인정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지금도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신음하고 계신 분들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절대 잊지도 버리지도 내어 버려두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서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이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행동, 범죄하는 그런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자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에 서는 주님의 동행하는 주님 복받은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죠.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함께 동행합니다. 살아있는 이 귀하고 참된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여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방법이 되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